7월 1일 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말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 사라도 이제 죽었고, 이제 그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기력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세대가 이제 퇴장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언약 이후의 세대, 그 아브라함의 후대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장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종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그 늙은 종입니다. 왜냐하면은 젊어서부터 아브라함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신부를 불러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도 그 언약을 맺듯 아주 중요하게 불러서 차근차근 지시합니다. 이게 마치 어떤 예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예표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마음 모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 이 모든 성전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인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자,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으신데 왜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오시는 거죠. 특히 이제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그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에 관한 비유들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 관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와 연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은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우린 이것을 그냥 어떤 결혼식이나 혼인 서약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는 둘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죠.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여기 오늘 이삭이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그 마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그 예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냥 내용,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며느리 보기 위하여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 3절에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게 지혜로운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길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길 며느리가 재산 관리 잘하는 똑똑한 며느리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의 약속이 흘러가게 해야 될 여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구주에 대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들, 그 소유를 맡길 며느리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중요한 예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를 준비하는 그 며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지혜로운 여인과 그 리브가와 한 몸을 이뤄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자, 그 모든 소유 이 가나안을 정말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그 말씀의 그 언약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여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주님께서 세우신 것만큼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언약 그 약속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